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계론과 같은 일장을 통해서 호세아서의 배경도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2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습니다. 이 젊은 부모님들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는지 모릅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여쭈어 보고 또 담임 목사님 또 공동체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성체루 밝을 빛, 우리의 강한 성이요 또 밝은 빛 되시는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첫째 이름을 루빈으로, 또 히브리어로 호흡, 생명, 생령, 또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 그리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기쁨의 해, 주빌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루히라고 그 이름을 짓는데 정성에 정성을 더하였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번 불리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의 같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야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호세아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고멜은 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신전 창기였죠.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또 영적으로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역사상 가장 풍요와 풍족을 자랑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 이후 이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6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8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이르는 한 30년, 40년 가량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격동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견줄 만할 정도로 국가적인 번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획득하는 부자 그리고 세력가들이 정말 호화롭고 향락적으로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바알 신을 숭배하며 배교와 음란을 일삼았던 아주 타락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충격적인 결혼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와 창기 고멜의 결혼. 만약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창기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세상과 야합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정확히 던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멜은 새 아이를 순차적으로 낳았죠. 호세아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도 사실 벅찼습니다. 그런데 자녀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으라는 이 명령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로 지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이름 자체의 원뜻은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번영, 또 축복,
다산 등의 아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예후 왕조와 이스라엘의 왕권의 종말을 선언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예후가 자신의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70명을 학살한 장소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거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곧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은 잔혹과 불의한 통치의 상징이었고 피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관계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 바로 이 이스르엘입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말씀하신 이 심판의 장소며 멸망의 거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은 또 어떻습니까? 이름하여 로 르하마, 즉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로는 영어로 no에 해당합니다. 한자로는 아니부, 아니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루하마가 긍휼을 보이다라는 뜻이니 로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다, 부정의 의미입니다. 자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no mercy, 긍휼이 자비가 없는 자가 바로 너다. 자비가 긍휼이 없다라면 그것은 곧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로 루하마,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로 루하마가 no mercy가 젖을 때쯤 이 고멜이 또 임신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 암미라 지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로는 노라고 설명을 드렸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곧 내 백성이 아니다, not my people. 옛적 모세를 통해 맺은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수백 년 동안 지켜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끊임없이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노골적으로 풍요의신 이 바알을 좇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과 야합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바로 로 암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이었죠. 이스라엘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로 루하마, no mercy, 긍휼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로 암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한 이 음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죠. 무관심이 아닌 이 증오와 같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고멜을 아내 삼으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내 얼마 가지 않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원뜻인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심으실 때에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로를 제하여 버리시고 곧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시겠다라고 회복의 말씀을 곧바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게 됩니다. 버린 자식에게는 사실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린 자식,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아내를 통하여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매를 대셨습니다. 가혹하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그 안에,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마지막은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한 우두머리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겠지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기름 부은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가득 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자로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피의 심판으로 얼룩진 이스르엘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며 심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의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심판의 이스라엘에 서 계십니까? 로 르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은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러한 관계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어두움의 또 심판의 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심판을 그 몸에 친히 지셨고 또 긍휼과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관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날, 반전의 회복과 소망의 날을 약속하시고 또 이미 이루셨고 그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이스라엘에서 회복의 이스라엘로, 로 르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서 르하마 긍휼을 받은 자로, 로암미 백성이 아닌 백성 상태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신과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나만의 세상에서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긍휼을 베푸시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